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교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 골로새서 마지막까지 그러므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와 함께 걷고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와 할례였습니다. 세례와 할례의 공통점은 두 가지 예식이 그 예식 자체로 구원을 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표시이고,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공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세례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행동들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투두 리스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not to do list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주님 안에서 행하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권면합니다. 친절한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적용 포인트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는 2장 15절까지 나눴는데요. 16절에서 23절은 스킵하고 3장으로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내용도 사실은 2장 20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2장 20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2장 20절부터 이어져서 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장 20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미혹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부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그노시스가 있어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파들은 어땠습니까? 할례를 너희 몸에 받아야만 언약 백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유치한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규정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삶의 전과 후를 두 가지 대조되는 개념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대조하고 죽음과 생명으로, 벗음과 입음으로, 그리고 이전과 이제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그 개혁주의 신학 교리 중에, 우리 교단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 중에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불립니다. 5가지 교리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TULIP에서 튤립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인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칼빈의 이 전적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 아니고 완전한 타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 무능력입니다. 칼빈의 전적 타락의 의미가 완전한 타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이란 말이 이 전적이라는 말과 복합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적 타락이 인간이 극도로 악해져서 마치 마귀처럼 오직 죄악만을 범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란 말을 쓰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전적 타락은 방금 설명드린 게 완전한 타락이고 전적 타락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한 타락은 생각과 말과 행위가 모두 죄악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악만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이 내포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외연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거짓말은 흔히 사소한 거짓말들입니다. 이 거짓말은 보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에서는 전혀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지라도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극도로 악한 것은 아니다를 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아주 포악한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도 프랑스 일부 마을들을 사제들의 영역으로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지 완전한 타락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타락한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악을 짓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타락한 상태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가지도 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적 타락을 그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적 타락이란 말보다 이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그 완전한 타락의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보다는 전적 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아예 없습니다. 불신앙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게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구원 이후에는 죄를 지을 능력도, 죄를 선택할 능력도 자연히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능력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기만 하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 이후에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12월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예수님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 공식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고 그 다음 이어지는 땅의 것은 찾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을 생각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어떤 일을 한 기억이 있고 그런 먼저 선행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 경험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정의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다 보면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막 정보들이 끊임없이 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는지, 어떤 것들을 찾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서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정보에 머물러 있었는지에 따라서 더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고의 알고리즘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계속 봐야 말씀이 생각나고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야지. 그렇게 의지만 먹으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칼빈도 자신의 이런 5대 교리를 성경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들을 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4절까지는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만 5절부터는 이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건 하면 안 돼. 나 투두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함께 부활했으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세 가지 대조되는 개념을 통해서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위의 것에 반대되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은 여기 얘기한 대로 음란하고 부정한 것,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한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욕과 정욕과 탐심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악의 목록은 보면 특별히 마음의 생각과 관련된 죄악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였을 당시 그 1세기의 이방인들의 습성의 리스트가 이 5가지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생각들을 사로잡히지 말고, 이런 죄악의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악한 것들의 근본이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악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으로 사랑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보통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오와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짜의 반대가 가짜인 것처럼 진짜 사랑의 반대는 가짜 사랑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생각과 땅의 지체들은 음란함을,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고, 가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생각, 이 탐심, 곧 우상숭배도 결국은 아래 것만 바라보다가 아래 것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이전과 이제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땅의 지체였을 때는, 타락한 상태였을 때에는 그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것들 안에서 땅의 생각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과거로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 어떤 곳으로도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행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벗어버리라고 했던 5가지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근데 이 죄악들은 그러니까 말이나 행위에 관련된 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의 그 죄들이, 생각의 죄들이, 그 탐심과 그런 음란과 부정의 생각들이 말과 행위로 나타난 것, 이 죄악들이 이 5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수시로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 말이나 행위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심장을 전문의에서 수술로 고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고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그 치아는 고칠 수 있어도 말은 고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고칠 수가 없어도 마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는 썩어갈 수 있어도 이를 고치지는 못해도 우리의 말을 고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계속해서 이 죄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조는 벗음과 입음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새사람의 행위를 입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입고 벗는 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라는 걸로 쓰였는데, 이 시제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은 이제는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구원이 단번에 일어난 것처럼 그 일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새 사람의 삶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후반부에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벗어버리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 이제는 벗어버리는 것, 땅의 지체를, 땅의 것들을,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 사람이 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에 걸맞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의 쌍둥이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고 입는다라는 이 표현이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 옛 구습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벗고 입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고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 안 입고 막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은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씩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할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예식을 행했는지에 대한 것이 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유대 혈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그런 혈통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새 사람을 입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그러면은 수구디아인이 반대의 의미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또 로마 시대에는 수구디아인을 야만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야만인을 수구디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제도나 신분에 상관없이 야만인인가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인이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함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의 이야기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한 아이에게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하얀 늑대하고 까만 늑대가 살고 있다. 근데 하얀 늑대는 우리에게 좋은 말, 양심의 말을 계속 속삭이고 까만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악마의 말을, 나쁜 일을, 죄를 행하라라고 그 말들을 속삭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골로새서 3장의 내용으로 각색해 보면 천사의 말은 새 사람의 말, 또 이어지는 이 3장 뒷부분에 온유와 사랑의 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로 바꿀 수 있고, 악마의 말은 옛사람의 말, 분냄, 악의적인 것,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로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얀 늑대와 까만 늑대 두 늑대가 있는데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남자아이였나 봅니다. 아이들은 뭐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이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우리는 어떤 늑대에게, 어떤 속삭임에 밥을 많이 주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얀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됩니다. 땅의 지체들은 굶겨서 아예 그냥 아사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새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려고 하는지 그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이 갈등들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승리를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도 없는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을 때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정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임을, 평생토록 해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임을,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은 제목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에는 정말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전히 그때의 습성대로 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셀러브레이션 하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음을,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큰 뜻 안에 그것이 있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다시 또 기억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살펴보면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 밖으로 내놓기에도 하나님 더럽고 하나님 부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것들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 것들이 땅의 지체로 하나님 말과 또 행위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또 절제케 하셔서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능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내가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어떤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 앞에 앉아 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이미 done for us, 우리 위해서 이미 다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 밤낮 고백을 드려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단번에 건져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의 근거가 말씀이 되게,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행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가진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서비스로 하나님 것들을 할 수 없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로 봐도 너무나 우리에 크게 다가오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할 수도 없는 자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만, 우리 능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 것을, 나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너무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삶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계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각함으로 찾음으로 가능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일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땅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감을 때에는 하늘에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두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으로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없는 생각들을 우상 숭배의 생각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오히려 온유함과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것을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도 하나님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행위로도 어떤 것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도 그 능력이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오직 가능함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평안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